좋은 아침입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24절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25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전쟁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자중질환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쳐서 죽였고요. 아예 한 사람과 싸울 일도 없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적진으로 가보니까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말은 이들의 전쟁이, 이들의 침략이 단지 유다를 좀 이렇게 유다에게서 뭔가를 탈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아예 유다 땅에서 유다를 쓸어버리고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한 전쟁이었으며,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4일 동안이나 이 전리품을 걷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 전리품을 걷고 나서 넷째 날에는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라가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요. 바라크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들은 브라가 하나님께 송축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좋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축복 주시는 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송축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축복입니다라는 고백이 이 송축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많은 것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들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29절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들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의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전리품을 얻고 돌아온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성전에서 다시 한번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 심히 크게 찬양하고요. 전쟁 중에 찬양했지만 전쟁 이후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전에 미리 찬양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면 전쟁 후에 여전히 찬양하는 것은 신실함의 표현이죠. 어려울 때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면 형통할 때 축복받았을 때 찬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충성됨이고 신실함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자 모든 대적들이 유다를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위기를 도리어 축복으로 바꾼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처럼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사밧의 이 통치와 개혁에는 명백한 한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1절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 었더라.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34절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길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자, 여러분 여호사밧이 귀한 것은 아사는 노년의 변절되어 가지고요 선지자가 책망할 때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학대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요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유다 백성들이 뭐랄까요 정통적인 신앙보다 산당이라는 것은 정통적인 여호와 신앙에 더해서 우상 신앙이 좀 섞어진 것이거든요. 뭐 이렇게 아세라 바알 이런 거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감히 저항하지 못했지만 이런 이방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 혼합되어진 여호와 신앙 이거에 대해서 없애는 것은 굉장히 저항이 컸고 또 여호사밧도 이것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에게 정말 뭐랄까요 한계요 참 이후에 나올 그 참 징계와 심판의 빌미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한 자였더라.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37절 마레사 사람도 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괴하시리라 하였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의 가장 큰 한계는 아합 가문과의 교류인데요.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을 잇고 나서도 교제했고요. 아하시야가 이제 그 에시온 게벨에 선단을 만들어서 같이 무역하자고 제안할 때에 좋다고 또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 솔로몬이 여기 이제 위에 두로 왕과 함께 에시온 게벨에서 선단을 만들어서 큰 부를 얻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 악한 왕, 심히 악한 자인 아하시야가 이야기해도 아합 가문과 이미 결혼으로 묶어져 있다 보니까 또 좋다고 이야기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배가 뭐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질 것이라 했는데 그대로 깨어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경건치 않은 자와의 협력은 항상 이와 같은 결과를 낳을 뿐인데요. 우리 안에 끊어야 할 멀리해야 될 관계가 무엇인지 정말 예를 들어 바른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는 아파도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당장은 유익이 되어도 결국은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 자체가 그들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송축이 나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송축이 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찬양함으로 믿음을 보이기는 쉽지만 문제가 다 끝난 이후에도 찬양함으로 신실함을 보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뿐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산당신앙, 여호와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히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악한 자와
협력하고 교제하는 이런 그 한계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당장 나에게 지금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치 않는 관계에 대해서는 끊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금요 부흥 집회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성경의 땅 연수 과정 가운데 있는데, 또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또 금요 부흥 집회 때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